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씨가 제일 먼저 밝히 드러내는 일이 그 땅의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좋은 땅이 되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좋은 땅이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좋은 땅이 되자, 이것으로 사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떨까, 우리 마음의 준비에 따라서 씨앗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나는 안 변하는갑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은 생명의 씨앗으로 동일한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씨앗이 자라는 일을 해방하는 세력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이제 뿌려졌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는 아무런 해도 없이 지나갈 거다, 저는 전혀 그런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더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었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시원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용서하라고 그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목사님 갈수록 힘들다고, 좀 목사님이랑 청년 때 같이 있을 때는 그때만 지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힘들다고.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제 직장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위아래 이제 상명하복 같은 은근한 질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위에 모시고 있는 분의 독특한 기호들이 있는데, 믿는 분이면 조금 그래도 맞춰가면서 코드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또 비슷하게 맞춰가면 되는데, 아예 안 믿는 분들이 위에 계시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자꾸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자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단순하게 살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는데요. 이제 상황은 계속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는 계속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은 더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해방하는 세력이 있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죠. 근데 이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외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들까지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단번에 이해가 된다. 참 은혜이죠.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즉시 깨달음이 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날은 속이 시원하다가 어떤 날은 참 답답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저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매개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내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마다 듣는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건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이 뭐 특별한 어떤 수행이 끝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인들 뭐 세리 뭐 이렇게 막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팔 사람까지 예수님이 부르셔서 택하셨는데요. 그런 이들이 제자가 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몇십 년 동안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기 시작하고 1, 2년 따라다녔다고 다 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대면하는 성도의 신앙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판기를 두들기면서 혼자 대화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 믿는다거나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나는 인격적이지 않다거나 이건 다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여쭙고 확인하고 묻고 기다리고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무조건적으로 아멘 해라 이런 거 절대로 비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예전에 큰 집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참 많은 회중들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는 보통 같이 침묵하면서 목사님도 저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니까 그렇죠. 나도 죄인이다. 이제 동감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좀 조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는 분이 그때 마침 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목사님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아멘, 아멘 대답을 하니까 한 두 번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 다 웃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아멘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만 아멘을 하면서 전체의 어떤 말씀의 소통을 팍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멘 하는 거죠. 뭐 주문처럼 무작정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찾아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참 많이 묻죠. 많이 기다리면서 질문하고 또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무작정 친구들이 와서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 죄인이다 그러고 회개하고 어떤 법칙 아래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경건하다고 경건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당연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으러 안 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비유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 목적이기도 한데요.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뭐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죠. 누가 무엇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한 정보를 남겨주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데요. 근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 대적자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보니까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12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인용하여서 진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구약의 배경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모른다라는 데 있어요. 모른다. 우리 너무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른다.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 따라서 막 문을 꽉 닫고 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런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들에게 비밀이 신앙의 어떤 비밀들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깨닫고 되새기고 돌이키고 깨워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진짜 간추었다. 너희가 못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구절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이제 종종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 듣지 않고 그럴 때 이제 뭐 어릴 때야 그러긴 하지만 이제 조금 클 무렵에 그러면은 뭐 사춘기 때는 그런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너 나가버려라. 진짜 그때 그 시기에 아이들은 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집을 나가라, 뭐 나가버려라, 뭐 이게 이제 진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좀 잘해라. 그래서 좀 속 좀 그만 썩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라 그러면은 그 시기에 아이들은 진짜 나가버리는데 예 그러고 대답하고 나간대요. 그래서 이거 참
특별한 때이구나. 그래서 뭐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너 뭐 나가라, 뭐 호적 파버린다, 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럴 때 그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면에 말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진짜 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받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1차적으로 하는 역할이 그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데, 모르면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한 번 더 듣고 여쭙고 배우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비밀을 풀어주시기를 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은혜, 은빈이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나눴는데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이를 직접적으로 해주신 비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비유 가운데 정말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우선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네 종류의 땅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군중들, 함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가면 이제 한글부터 가르치겠죠. 왜냐하면 모든 수업 시간이 한글로 수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가 굉장히 재미나면서 엉뚱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엉뚱해서 엉뚱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굉장히 뭐 엉뚱하게 그걸 풀이를 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도 한글에 대한 이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아이가 이제 큐티 책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한 일을 뭐 하자. 이제 길을 가다가 길 잃은 강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보통 뭐 그 개를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든지 뭐 연락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의 수준에 맞는 대화인데, 그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집이 어디냐고 걔한테 물어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되는 비유입니다. 기본.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신 까닭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들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깊은 은혜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신 예라고 할 수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비유인데요. 씨가 말씀입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날 씨를 뿌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오늘날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울이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알아가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 굉장히 사명입니다. 성도의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알아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안 해주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일을 말씀을 잘 붙들고 배우고 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인데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씨를 가지고 있고 뿌리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며 금세합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사람이 참 약하다, 참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인생 금방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요,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 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 땅에 어떤 상태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밖에 나아가서 씨를 뿌릴 때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땅이 어떤 땅입니까?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 사람들은 길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딱딱하고, 그렇죠? 씨가 자라기가 적당하지 않은데, 길가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스며든다든지, 뿔을 내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떠있죠, 떠 있다가, 이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보려 가는데,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풀이를 해주실 때 누가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셨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데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장애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나 이런 정신세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영적인 세력이 있겠다 싶어요. 지금 이번 주 중에 신문의 거의 절반 이상, 모든 뉴스의 절반 가까이가 교황에 관한 건데요. 지금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어떤 수습 과정과 국민들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죠. 이런 무렵에 이제 가톨릭의 교황이 국내에 직접 방한을 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하면 좋겠다. 제대로 된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리 가톨릭의 교황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온 나라가 교황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데 그 교황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가톨릭도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이 기사로 나오는 걸 지금 아직까지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되겠다. 참 진리를 증거하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런 큰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도 보면 정말 그 뒤에 만모니즘, 자본주의, 어떤 상업성과 결탁되지 않은 순수 문화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볼거리들과 들을 거리들이 이렇게 오염되어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청소년들 듣는 음악 가사들 한번 들을 기회 있으면 찬찬히 보십시오.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음악 방송 같은 것도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에 점점 막장 뭐 이런 코드들이 나오는데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의 드라마의 살인청탁, 살해 교사라고 하나요, 그거? 네. 이런 이야기들, 소재까지도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조금만 성경적이어도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그렇다고 드라마 전혀 보면 안 됩니다, 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문화의 어떤 배경들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 성도가 온전하게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쿡쿡 찔러서 낚아채면서 괴롭히면서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이 잘 보여주는 것이 사단의 해방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김없이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 보시면 상대편 골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수의 태클을 지나야 뭐 슛이라도 한번 해볼까 말까 해요. 서로를 계속 견제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반응을 했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시점에 사단이 확 낚아서 채워가버리는 방해와 장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늘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도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해와 장애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씨가 분명 스며드는 것 같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것 같긴 같은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냐면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몰라라 한다. 그 말씀을 오히려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나 박해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어려움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17절 보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잠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저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가운데에는 참 좋았는데 정작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뭐 사실은 어떤 관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성공을 원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가치와 관점 안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돈만 열심히 벌고 하여튼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고 그러면 성공했다 싶은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내 존재의 가치들을 알아가면서 야, 이게 그냥 돈이 많다고 인생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던 것도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그 청년, 엉뚱한 청년의 이야기였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자기 뭐 씻는 것도 씻어야 되고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일 볼 것도 참 많은데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근데 좀 뭐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렇지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고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죠. 사실은 이게 불법인 줄 아는데 눈 한번 감으면 몇백만 원의 수수료가 내게 돌아온다. 굉장히 고민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몇백만 원의 수수료라면 고민도 안 하던 사람인데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자꾸 쳐서 내 생각 가운데 영향을 주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이고 제가 가끔 인용을 하지만 이분이 재미난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는 정거장이 있다고 해요. 그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천국에 가는 노선에 버스가 왔는데 올라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거장이 계속 맴돌고 있대요. 이 정거장에 있으면서 저 버스를 타면 천국에 가긴 가는데 확 가버리면 여기서는 누리지 못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저 버스를 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버스를 타지 않고 정거장 주변에서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나는 딱 이런 사람이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길가와 같은 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때도 있고 좋은 땅일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옥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더라 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비유된 것이 참 묘한데 가만 보면 염려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그 염려가 우리 영혼을 계속 찌르죠.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욕심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쿡쿡쿡쿡 찌르는데 괜히 보니까 가시떨기에 비유된 것이 혹시 그런 의미일까?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시떨기에 비유된 의미에 대해서 묻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결코 재물의 유혹과 욕심과 이 세상의 염려 앞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일에 해방을 받습니다. 이건 스스로 해방을 받는 것과 똑같은데요. 사실은 이 책상, 이 강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올려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의 다 차서 무엇인가를 더 올릴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뭔가를 올리려면 치워야 이제 새로 정돈을 하고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 스스로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놓여질 수 없는 상태처럼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이 세 종류의 땅을 보십시오. 방해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 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인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는데, 무려 3종류의 땅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죠.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함이 느껴지십니까? 부요하죠. 30배, 60배, 100배 날로 더 증가하고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감출 수 없다라는 데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30배가 드러나든 60배가 드러나든 100배가 드러나든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인 것이 드러날 것이고, 말씀에 역동하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참 귀한 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완악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면서 큰 사역입니다. 큰 사역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나 중심으로 쓰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외치고 증거하는 메시지인데요. 수성아, 너 어디 가니? 나 예배 드리러 가. 예배를 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거든. 그 예배 자체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 중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열매일까 이렇게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서 감추어지지 않고 내게 드러난 결과들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결과들을 내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이 세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한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숫자상으로 비교를 하면 열매를 맺는 땅이 많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땅이 많습니까? 네, 열매를 맺지 않는 땅이 많죠. 그만큼 말씀을 듣고 해방받고 방해받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일날 예배 잘 들었는지, 말씀 잘 들었는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한 통계 기관에서,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진짜 그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성도들은 10%에서 15%가 된다고. 지금 저희 교회 정원이 10분에서 11분. 거기에서 10%면 몇 명입니까? 그럼 한 사람이면 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 기간의 결과가 100%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렇죠? 딱 한 사람만 그렇게 듣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져서 진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 많이 하니까 싫으시죠? 네. 근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오늘의 예배는 이번 한 주의 삶과 연결되고, 다음 주 드린 예배는 그 주의 예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준비는 오늘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컨디션의 준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예, 조금 빠를수록 좋지. 우리 황진태 집사님 같은 경우야. 준비하고 싶어도 지금 일 때문에 전날에 24시간 일을 하고 밤새고 지금 주일날 오는 거여서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안쓰럽고 더 위에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을 빼고는 토요일날 일찍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정말 허겁지겁 헐레벌떡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조금 더 일찍 이제 와서 저 예배 늦어서 뛰어간 적 많거든요. 한 번은 여기 와서도 새벽기도 늦은 적이 있지만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중에 새벽기도를 이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씩 맡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는 정말 긴장하고 1부, 2부. 저는 이제 청년부 새벽 예배까지 따로 들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기간이랑 겹치면 1부, 2부, 3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5시, 6시, 7시 예배를 1시간 간격으로 인도를 하면서 드려야 했는데, 한 번은 눈을 딱 뜨니까 4시 50분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때도 이제 아내가 깨워주지 않았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처음 한 일이 시계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늦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나가서 딱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소리가 안 나요. 숨이 막 뛰어가지고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일어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가라앉히고 찬송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사실은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미리 가서 좀 기도도 하고, 그죠? 제가 미리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좀 이렇게 마음에 소원함도 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호흡이 가빠서 찬송도 나오지 않고 숨도 이렇게 차서 말도 못할 정도다. 그러면 그 예배의 차이는 너무 다르겠죠. 사실은 제가 저만의 예를 드는 겁니다. 저만 이제 나쁜 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냥 저절로 씨앗이 자라고 그냥 원한다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준비되어지고 기용되어서 해야겠구나.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땅이죠. 믿으십니까? 만약 좋은 땅이 아니면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먼저 좋은 땅인 걸
확인시켜줬고 규명해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시간 드러나서 예배에 함께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준비, 우리의 어떤 상태 좀 잘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곧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좋은 땅에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꽉 움켜쥐고 채워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내 생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건 아니다 거절하고 싶은 영역도 많아지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들이 맞다라고 여기던 사람들,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이 듣고 받는다,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제 평생 동안 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터인데요. 그때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내 느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내 직감과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비롭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저도 인정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정하여서 감출 수 없는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그사랑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